저는 오늘 뭐 노년뿐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노년의 건강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노년의 삶에는 행복한 삶도 있고 또 불행한 삶도 있어요. 그리고 또 주로 우리가 노년기, 노후의 삶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논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노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건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건강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살아오셨죠?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삶을 되돌릴 수 있어요? 없지요. 예,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삶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를 되찾거나 또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저희들의 삶입니다. 옛날에 저는 또 한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학생들에게. 이제 제 인생은 40세부터야. 그러니까 40대부터라도 잘 살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뭐 좀 전까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 중국이든 어디 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할 때.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70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6순, 7순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요새는 8순 가서 해요. 그 다음에 또 9순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100세 시대다. 네,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과 달리 우리가 은퇴하고도 20년 혹은 30년의 기간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에게 희망과 또 앞장래가 아주 창창한 겁니다. 그저 1년이 아니에요. 20년, 30년 있는데 우리가 좀 잘 우리의 생활을 이 앞으로 남은 노년기를 잘 개선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행복한 삶에 대해서 또 그뿐 아니고 궤도를 수정하고 또 궤도를 수정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조금만 바꾸면은 아주 보람되고 알찬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한 분 각자 여태까지 살아오신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와 자유와 또 우리들에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에 있어서 이 노년기, 이 황혼기를 정말 어떻게 잘해서 유정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는지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겐 아주 중요하고 값진 기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요새는 또 뭐라 그래요? 나이는 뭐에?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요새는 말하기를 기능적인 나이가 있어요. 기능적인 나이가 있어요. 뭐 90대든 80대든 기능적으로는 60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 오늘은 아주 중요하죠. 오늘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이 미래 결정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엘렌 화이트이 1891년 41조 편지에 그 편지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그대의 미래의 전체는 지금 선택하는 것에 따라 선악간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딴 교회에서 그 노후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강목을 좀 짜봤어요. 그래서 교환을 좀 짜봤는데요. 그 교환에서
큰 제목으로 5개를 짰어요. 그 다음에 그 큰 제목에 또 소 제목을 5씩 짜보니까 벌써 얼마가 돼요? 한 5개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를 건강, 정신 건강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물론 많은 방안들과 논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신 건강이 얼마나 필요한지. 왜냐하면 요새는 젊은이들도 방관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이 치매 걸리는 거. 치매 걸리는 거 방관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제목은 감사의 찬양입니다. 또 이 감사의 찬양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주 쉽게 내가 택하게만 되는 이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풍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지은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그건 뭐 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들이 노년이 되어도 계속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노년기야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노년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사파를 하나 보았어요. 유튜브에서 사파를 하나 보았는데 노부부가 시장을 갔어요. 노부부가 시장을 갔다가 이제 시장에 갔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는 겁니다. 목욕을 해야 되는데 먼저 부인이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샤워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이 샤워실에 들어가고 이제 샤워를 하고 나고 남편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하기를 여보, 내가 깜짝 잊어버리고 안경을 쓰고 목욕하러 들어갔지 뭐야. 그런데 이 안경을 씻지를 않았어. 여보, 이거 좀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안경을 건넵니다. 그러는데 남편이 또 얘기하기를 샤워실에서 나도 깜빡 잊어버렸어. 구두를 신고 들어왔네. 그러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구두를 부인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깨달음도 있었고 또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크게 생각하는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약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육체는 부패하나 너희들은 정신적으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려면은 반드시 감사의 찬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시로서 시편 150편 가운데 73개의 시편에 다윗이라는 표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아주 작가인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깊은 명상에 잠기거나 근심 걱정이 엄습해 올 때는 수금을 뜯으며 노래를 불러서 그의 마음을 모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검은 구름들이 사라져 버렸다. 부조와 선지자 64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악신이 걸렸어요. 악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죠? 귀신이 걸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걸려서 아주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신하가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다윗을 불러옵시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소년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탐으러 사울 왕의 악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아멘. 저는 그 악신은 귀신은 예수님이라는 글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것을 저는 아주 어려서 체험했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개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삼육신학원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첫 목회를 하신 것이 안동이었어요. 근데 안동이었는데 참 정말 인심이 후하고 정말 아주 따뜻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제가 그때 국민학교 1학년이었어요. 국민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제 그 곳에 아주 단란한 가정이 살았어요. 남편, 부인, 아들, 딸 그렇게 4식구가 살았는데요. 그 가정에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혼자 중얼거리거나 또 애들 소리를 냈다가 어떤 때는 할머니 소리도 냈다가 혼자 마음속에 싸우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그런 장면 많이 보셨죠? 많이 싸우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는 또 아주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틀림없이 귀신이 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교인들이 집사님, 장로님들 또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시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그러셔요. 처주야 너도 가자. 너도 가서 찬미를 열심히 불러야지. 국민학교 1학년입니다. 열심히 불러야지. 그래서 그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방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 집사님을 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드린 다음에 믿는 사람들아 공명하게 얼마나 열심히 1절부터 3절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어요. 그뿐 아니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또 이참에도 어떻게 해요? 부르고 또 부르는 겁니다. 4절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드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아주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부인이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이 틀어지고 그냥 아주 정말 힘드는 시간을 보낼 때에 그 다음에는 내가 루스벨이다 하고 떠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대개 귀신이 떠날 때는 뭐 군대 장관이다 루스벨이다 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어렸을 때 그 후에는 감사해요. 그 어렸을 때의 그 기억을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귀신이란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꼼짝 못하는구나. 또 찬미가가 정말 능력 있고 힘이 있구나. 예,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 초창기에 배틀크릭 병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아주 그 켈록 의사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켈록 의사가 어떻게 했어요? 운동기구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운동기구를 켈록 의사가 처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침 식탁에서 잘 드시는 시리얼 종류들 있죠. 예, 이 시리얼 종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켈록 길들이 많아요. 켈록 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켈록 의사가 완전하게 아주 그냥 명성을 얻었는데요. 그는 또 아주 정말 음악을 좋아했어요.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그가 그 매튜 잡지에 논평에 글을 올렸어요. 논평에 글을 올렸는데, 음악은 사람을 활발하게 하고 건강한 사고를 이어주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분명히 정신적 치료절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음악은 걱정, 염려, 공포, 그 밖에 낙심되는 정서를 없애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수명이 되게 60세였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80세 이상 되시는데요. 그랬는데 켈록 의사는 90세 이상을 살아가지고 그의 건강의 비결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켈록은 의사일 뿐 아니라 아주 활동적인 음악가였고, 그 다음에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뉴욕의 벨베트 병원의 밴더 박사는 정신 이상이 생긴 어린이들이 심한 발작을 일으킬 때에 음악을 사용하여 치유하였고, 어떤 간질병 여자 환자에게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어 발작을 조절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정신병 연구자 윌리엄 씨는 난폭한 정신병자에게 선풍금, 아코디언이죠, 선풍문으로 노래를 불러주어 치료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유럽의 크라보코브 교수는 음악을 듣는 사람의 시력, 눈이 좋아진다고 하였습니다. 국립정신병원 특수치료과장 신상철 박사의 연구 논문에 발표에 의할 것 같으면, 음악의 생리적 심리 효과에 있어서 음악이 신체의 기본적인 기능, 즉 맥박, 호흡, 체온, 소화기능, 혈통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그 예로 무슨 예를 들었는가 하면 임산부 예를 들었어요. 임산부에게 아주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은 이 태아가 맥박이 증가하면서 활동하게 운동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요새는 우리가 식물원이나 동물원에서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주지요. 그런데 한 과수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역시 이것도 실험인데요. 그분이 사과나무를 기르고 계셨는데, 한쪽에 사과나무에 물은 충분히 주지 못했어요. 물은 충분히 주지 못하지만 좋은 음악을 아침부터 오랫동안 틀어줬을 때 그 사과가 아주 정말 과즙이 풍족하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는 좋지 않은 나쁜 아주 시끄러운 그런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또 그쪽에는 그 대신에 물을 풍족히 줬습니다. 물을 풍족히 줬어요. 그러나 그 사과는 과즙이 떨어지고 점점 쭈그러들고, 그 다음에는 사과들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각국의 많은 전신과 의사들이 좋은 음악을 환자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질병을 치료했다는 그런 많은 신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뭐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 우리는 건강 기도를 가지고 있는데 뉴스타트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죠. 예, 우리 교회에서 뉴스타트 많이 하는데 우리 이 집회에서 찬양과 노래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또 아주 귀한 그러한 암 치유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의 큰 병원에는 어떻게 해요? 큰 병원에는 음악 치료사들이 많아요. 예, 요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폴 투르나에르의 인간 치유라는 책에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져가서 치유받게 하는데 역시 음악의 힘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화여대 출판부에서 출간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음악 치료라는 책에서 음악 치료는 지구의 미를 창조하는 전문 분야이다. 음악을 창조적으로 그리고 치료적으로 활용함으로 인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건강해질 수 있다. 음악 치료의 혜택으로 우리는 풍요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안식일학교 시간에 제가 아주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미를 그렇게 많이 부르면서 찬미가 몇 장까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이 중에 찬미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759장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교동문까지 하면은 859장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단 한 곡도 저희들이 올바르게 외우고 있는 곡이 없어요. 아까 1절만이라도 외우자 그럴 때 저는 아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음악을 나와서 또 음악 찬양하시는 분의 찬양을 들려줬을 때 오늘 모든 것이 이렇게 협력해서 은혜를 이루는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아주 큰 치료제가 바로 옆에 있어요. 뭐예요? 찬미 부르는 겁니다. 찬미 부르는 거예요. 저희도 예배 드릴 때 대개 아침 저녁 예배 드릴 때 찬미를 3곡씩 부릅니다. 물론 어떤 때는 2곡밖에 못 부르지만요. 3곡씩 부르는데 여러분 저도 그 노인들 은퇴자들 그 찬양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되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제 뭐 나이 들어서 뭘. 예, 우리 힐탑 우리 살아가는 이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음을 인해서 저는 마음에 참 감사를 생각합니다. 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찬미가가 정말 우리 정신에 아주 특별한 치유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네,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건강한 정신에 뭐가 있고 건강한 몸이 있고 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이 정신이 건강, 그러니까는 건강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정신의 영양 상태에 음악이, 찬양이, 찬미가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찬미가의 멜로디, 그 다음에 영적인 분위기, 이게 치유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치유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명적인 곡들이 많아요. 때때로는 부르면서 눈물도 나게 하고 또 웃음도 나게 하는 것이 우리 찬미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 누구셔요? 예, 엘렌 화이트는 아주 우리들에게 이 찬미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치료 봉사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치료봉사책에서 대개 얘기하시는 것이 음악이 정신과 육체 건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또 질병 치료에 음악적 치료법이 정말 좋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편들과 그 다음에 또 찬미들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찬미를 부름으로 건강한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찬미를 부름으로 건강의 축복을 받도록 힘주어 열심히 부르자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미 부를 때요 좀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좀 더 아주 힘차게 그 다음에 우리가 박자 정도는 알아야 돼요. 8분의 6은 2박으로 불러야 되구나. 4분의 6은 2박으로 불러야 돼. 대개는 어떻게 3박으로 부른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아주 좋은 노래를 들었는데요. 또 엘렌 화이트 치료 봉사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32쪽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일손을 길들여서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날마다 새로운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보호임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자. 아멘. 또 233쪽의 같은 책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노래로 표현하자.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감정을 말로써 나타내는 대신에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네, 또 같은 책 234쪽에 노래는 우리가 실망을 물리치기 위하여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다. 우리가 그와 같이 구주의 임재의 햇빛을 받고자 마음을 열 때 우리는 건강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예, 또 헬멜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엘렌지 화이트과 음악인데요. 그 책에 뭐라고 얘기했는가는 제임스와 화이트의 가정은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었다. 가족들에 대한 보살핌과 의무는 노래와 함께 명랑하게 이행되었고 찬양의 노래 속에서 늘 기쁨이 넘쳐 흘러나왔다. 화이트 가정은 음악의 가치와 즐거움을 만끽하였다고 25쪽에 말씀했습니다. 또 같은 책입니다. 노래는 화이트 가정에 큰 활력을 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면서 평온을 느꼈고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친밀함을 맛보았다. 예, 이거 여러분들 다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선택만 하고 오늘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예, 정말 엘렌 화이트 가정은 노래를 좋아하는 가정이었어요. 음악을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엘렌 화이트의 풍우대작 할 때와 그러니까 지금 가사가 바뀌었어요. 비바람이 불 때와 물결 일어날 때 그 찬미가 517장을 아주 좋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거룩거룩하다, 또 다 경배해라, 또 주 예수 이름 권세요라든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또는 아흔 양은 또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건강의 비결이 먼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어디 있어요? 바로 제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에 이 찬양의 특별한 치료제임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곁에 있는 찬미가를 자주자주 사용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요긴할 뿐 아니라 이 찬미가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도록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 화이트분의 책, 화이트분의 책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 인격, 부제목이 뭔가 할 것 같으면은 부제목이 정신적, 영적 건강에 관한 지침들 2권입니다. 2권 68쪽에 있는데요. 통제되지 않는 정신은 연약해진다. 정신적 능력은 최대한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그것은 영적 진리를 깊이 생각함으로써 강하게 되고 고상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현대 사는 우리는 조금 많이 감사의 찬양을 잃은 것 같아요. 예, 많이 잃고 그다음에 우리 노후에는 어떻게 해요? 노후에는 더 찬양과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치료봉사 241쪽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 영양의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바르게 사용된 이 영양은 질병과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기능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31편 1절로 3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할지어다. 아멘. 또 우리 시편의 마지막 말씀 150편 6절이죠. 우리 다 같이 아주 이 교회에 이게 모토가 돼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라는 것이 누구죠? 우리들. 예, 우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맞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므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예,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예, 건강하기를 간구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